일상에 빠지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에 빠지다 두 번째 시간은 복음과 일상생활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일상생활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섬김으로서 일상생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일상생활 사역을 하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나답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 말씀은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시대가 이제 끝이 나가고 신약 시대를 향하여 가는 말씀이고 또 스가랴는 특별히 많은 묵시적인 이야기로 기록됐습니다. 그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는 꼭 한 군데만 기록되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 관에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은 이게 이제 딱 앞에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함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직 제사장의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오늘 이 스가랴 이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방울이 참 재미있는 것인데요. 말방울이 고대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생각해 봅시다. 말은 어떤 역할을 하죠? 고대 시대의 말. 운송 수단, 전쟁 시에는 어떤 전투 어떤 수단이죠. 말방울은 그러면 뭘까요? 말방울. 말에 방울을 왜 답니까? 말이 지나다니는데 방울이 딸랑딸랑 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키라는 거죠. 비키라는 거. 요즘 말하면 운송 수단에 비키라는 건 뭡니까? 크락션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특별히 우리가 성결하기 힘든, 거룩하기 힘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운전석에 앉으면 욕이 나옵니다. 저절로 아주 거룩하게 여기지는 분도 그곳이 왜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지 모르지만 교통 질서를 지키기가 참 힘들고 또 성결하기가 참 힘든 순간이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러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이 말방울, 이 타는 수단에 달려있는 이 조그마한 소품에까지 뭐가 기록될 것이다. 옛날에 제사장의 관에 기록되었던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는 거룩한 것과 거북한 것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들, 거룩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따로 떼어서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제물을 따로 떼어 두어야 하고 그 제물을 담는 그릇까지도 따로 떼어둔 거룩한 그릇에 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전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지금 여태까지는 제단 앞 주발 이 거룩하게 떼어둔 이 그릇에만 제물을 담았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른 그릇들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심지어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거룩이라는 개념이 이제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전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그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스가랴서가 신약 시대의 거룩의 개념이 구약 시대의 거룩의 개념과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아직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거룩의 개념으로 거룩을 생각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윌리엄 딜이라고 월요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서술을 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평일 세계를 즐거운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진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해방시키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놀라운 복음을 교회가 가졌지만 성도의 삶이 해방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과 일상생활 사역을 같이 한번 놓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제대로 진술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성경 중에 우리 로마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만, 특별히 로마서 1장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정의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에서 누가 이렇게 가슴에 도전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교회사 속에서 마틴 루터가, 그죠? 마틴 루터가 그의 구교적이고 카톨릭적인 그런 의를 추구하는 삶에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의 선봉에 서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로마서를 이신득이 혹은 이신칭의의 교리가 이끌고 있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읽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죄인이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로마서를 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특별히 여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면 맞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맞죠? 죄인인 한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마침내 그 구원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게 정막이 흐르고 있군요. 네, 반만 맞는 것 같아. 네, 그렇죠. 자, 복음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때 대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뭘 얻어요? 구원을 경험한다. 근데 영혼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구원을 경험해도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처절하잖아요. 결국 언제 그 완성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갔을 때 그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천국 소망이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곤 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과 맞닿아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서 16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는 사실은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중에 제일 클라이막스인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까지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반복해서 사용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지금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여기 반복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만 로마서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클라이막스를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그 구원을 경험하기를 갈구하고 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영혼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너무 은혜스럽죠?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 영혼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안 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캔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로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건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클라이막스를 넘어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잠깐 빗나가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난 뒤에 바로 12장에서 8장을 받아서 이제 삶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시작됩니까?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사도 바울은 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인간의 영혼에만 구원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온 피조 세계가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며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의 몸이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창조신학과 구속신학에 대한 균형 잡힌 강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그동안 우리가 소위 구속신학의 강조 속에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이 중요합니까? 개인과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시간인 주일과 관련된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예배당, 교회당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뭡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조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구속신학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구원이 개인뿐만 아니라 피조세계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포괄하는 구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이 중요하고 공간적으로 예배당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이 창조신학을 통해서 균형 잡지 못하면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어떤 한 영역만 주님께 드림이 되고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과
살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강조점에 있어서 그냥 모이라고 하는 강조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흩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